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10년 차가 된 에미나이 2014년도에 입국해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10년 만에 많이 컸습니다. 어떤 게 컸냐면 예수님을 믿는 척 하다가 진짜 믿게 된 것. 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탈북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시킨 에미나인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탈북을 했고요. 2번의 강제 북송과 3번 탈북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올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누가 나 오라 했나? 누가 하나 한국에서 초대장 보내준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악착스럽게 왔을까? 도착하고 보니까 한국 분들은 전혀 저한테 관심이 없고 인천공항에서 핸드폰만 보고 걸어가시는데 나는 한국에서 누가 초대했는데 이렇게 끌리듯이 여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디요. 오는 시간이 그렇게 어려웠다면 못 올 수도 있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옵니다. 알기 때문에 옵니다. 배부르고 흰쌀밥에 돼지고기국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되고 싶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저는 무조건 옵니다. 다시 북한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오는데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북에서 태어났을 때는 저는 북한이 지상 낙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겠죠? 저는 그런 나라가 북한인 줄 알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위대한 신이 내린 위대한 수령을 모신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거기서도 아버지가 높은 단간부를 하셔서 에미나이가 그렇게 배고프지 않고 자랐습니다. 이제 좀 전에도 제가 헤세디언 연주를 했는데 아코디언 연주인가 할 수 있는데 아코디언이 아니고요. 제가 개발한 악기 헤세디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약속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이용해서 헤세디언이 됐는데요. 어디 가서나 찬양하고 싶어서 이 악기를 만들었는데 이 악기를 만드는 배경에는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아코디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만 아마도 여자들에게 아코디언을 배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는 휴대하고 다니면서 김부자 찬양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산에서 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이 그곳을 바로 눈치를 채가지고 유럽 악기인 아코디언을 들여다가 북한에 거의 중학교 교과서에도 연주법이 나올 법하게 대중악기로 만들어봤는데 사실 대중악기가 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악기 무게가 15kg가 되고 악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악기를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10년 동안 군 복무를 하니까 남아있는 여자들이라도 김일성의 찬양이 끊기는 순간에 북한의 최대가 무너난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가짜 찬양이라도 가열차게 하려고 에미나이들에게 아코디언을 배웠는데 제가 그래서 7살부터 북한이라서 배웠습니다. 제가 아마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아코디언의 악자도 모르고 지금 이 나이를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버님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줄 것은 재산이 아니고 살아가는 재간이다 라고 해주셔서 그 재간을 배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남들이 멜 수 없는 악기도 메고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나는 잘 나가는 집안의 아이였고 나는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없다 보니까 이들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정부패를 잘하는 집에서 태어나면 아코디언도 저처럼 멜 수가 있고요. 아버지가 노동자 농민으로 태어나면 아코디언을 그림으로 그려서 자바라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쳐면서 제 등이 따스하고 배가 부르니 행복한 줄 알고 살고 있었고요. 맨날 내 마음은 푸르고 내 마음은 즐겁고 이런 노래만 부르면서 살다가 49세의 저희 아버님께서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그때 저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북한은요 그냥 중간이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야 됩니다. 그 두 선택 중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탈북이었습니다. 참 좋을 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탈북을 할 수도 없게 두만강 연산에 지뢰까지 매설했고 특전사들 배치했고 저격수들까지 배치를 해서 김부자 체제를 탈출하는 자들을 자기 국민들 쏴 죽이겠다고 지금 북한이 난리 펴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압록강 두만강선이 다 막혔습니다.
우리의 기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좋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저를 선택하셔서 2006년에 첫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2014년에 들어왔습니다. 탈북 과정이 만만치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이 두 눈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목자를 떠나면 독재자의 밥이 된다고, 갈기갈기 찢기는 운명이 될 거라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저는 제 두 눈으로 탈북 과정을 통해서 제 눈에 다 담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탈북을 했더니요, 인신매매라는 게 기다리고 있었고, 소고기 가격보다 더 싼 가격, 제가 20대 초반이라 그래도 얼굴이 예뻐서 400만 원의 한국 돈으로, 중국 돈으로 2만 위안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싸게 팔린 거고요, 2만 위안부터 2천 위안, 한국 돈으로 40만부터 400만 원까지 여자들이 가격이 다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왜 모르냐면요,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팔려가는 인생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걸 몰랐고요, 팔려온 아주머니들은 자기가 팔리지 않는다고 울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나도 중국인에게 팔려가면 흰쌀밥이라도 배부리 먹지 않느냐, 북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봤댔자 주먹질이나 당하고 그럴 바에는 중국인에게 팔려가는 것이 더 낫다고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목자를 떠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2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꽤 넘을 수도 있는 북한 여성들이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이 순간도 지금 수없이 팔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우리 민족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요, 종군 위안부도 아닙니다. 종군 위안부는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은 우리 민족 여성들이 지금 팔려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계시는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보여주시려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목자를 떠나면 너희들이, 손녀들이, 손자들이 그렇게 팔려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길을 다 보여주셨고, 오늘은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도 모르는 채 내 운명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아이를 임신을 해서, 마음에 없는 아이를 임신하게 됐죠. 사랑하는 자의 아이도 아닌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정말 낳는 그 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너무너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기업 아닙니까? 그 아이가 또 저를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동네에서 신고를 해갖고 첫 번째 북송, 전목의 아이를 두고 처음으로 북송이 돼서 내가 지상낙원이라고 배웠던 북한 땅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간부집 딸로 살다가 인신매매로 중국으로 팔려왔다가, 왜 내가 팔린지도 모른 채 이것이 운명인 줄 알고 다시 북송이 되는 과정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인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6종류의 감옥을 거치면서 보위부 감옥, 단련대 감옥, 이동되는 감옥, 구류장, 정거리 교도소까지 겪으면서 감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도요, 감옥 안이 사람이 생존하기 30-40%밖에 안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보다 더 모릅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살아나온 자들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교도소에서 만기로 출소할 때 손바닥 10손가락에 까만 도장 10개를 찍고 나옵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도장, 책임 있는 도장을 찍고 그것을 발설했을 경우에는 다시 교도소로 끌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다시 겪지 않고자 교도소에서 나간 자는 입을 막았고, 평민으로 살고 있던 저는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그 지옥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날에 너무 기가 막힌 걸 보게 됐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요, 입소를 한다고 하죠. 교도소, 북한에서는 교화소라고 하는데요,
교화소에 입소하는데 입소증을 주는데요, 입소한다는 것을 경찰이 저를 호송해서 교도소에 넣으면서 주는데 입소증이 아니고요, 3마리 수매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수매한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독재체제를 거부하거나 독재체를 반대하거나, 저희들은 독재체제가 싫어서 간 자였기 때문에 수매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사실 죽으려고 했어요. 살아있는 게 너무 싫어서. 근데 살고 싶더라고요. 내가 사람이란 걸 증명하고 싶어서 살아나가야만 그 가혹한 그 수매증이 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됐고, 제가 정말 낳기 싫어서 정말 떼를 쓰면서 안 나오려고 했던 제 딸, 제 아내, 배 안에서 10달 동안 저에게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 딸 때문에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그때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교도소 문을 열었더니 15구의 시체를 실은 오마차가 나오고 있었고요, 시체를 실은지 몰랐어요. 백포를 뒤집어 씌웠는데 하얀 백포가 아니고 원래는 하얀 백포였는데 너무 때가 껴갖고 잿빛색이 나는 그런 때가 짜들짜들한 백포지를 한 장 덮었고, 쌀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얀 쌀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해가 지고 있는데 뭔가 하얀 점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싶었는데, 그 뒤로 영양실조가 온 한 80명 정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밖에서 앉아있다가 그 떨어지는 하얀 쌀 같은 것을 주워서 정신없이 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 시체에서 떨어지는 구데기였습니다. 그 구데기를 그들은 구워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세상에 지옥이 존재한다,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진짜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길 바랬는데 꿈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의 구데기를 줍고 있는 그 여성들은 인간 짐승들이었습니다. 몸무게가 35kg도 안 나가서 설 수가 없어서 영양실조반이라는 학급으로 따로 이관이 돼서 한 개 방 안에 80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 기본 8평짜리에 100에서 120명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그래도 환자라고 배려해서 8평방에 80명 정도를 수감하고 있고, 이들은 밖에서 일을 못하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매일매일 시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썩은 시체를, 처음으로 냄새를 맡아본 것 같습니다. 그 악취를,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여기서 만약에 나가려면 살아서 걸어 나가거나 죽어서 저 사체가 돼서 악취 냄새를 뿌리면서 난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착스럽게 살았습니다. 옥수수 30%와 밀교 70%, 콩알 메달이 박혀있는 밥과 소금물, 김치 같은 건 없고요, 365일 반찬 하나도 없습니다. 속에서 털이 나서요, 소금 하나만 입에다 넣으면요 눈알이 막 뱅그르르하게 돌아갑니다. 소금만큼 그렇게 귀한, 소금이 왜 금인지 알려면 정고리 교도소 가서 일주일만 지내면 압니다. 얼마나 맛있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소금 하나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첫날에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머리 하나도 나가지 않는 이런 새살창, 지금 이 더운 여름에도 그 감옥에, 그 수많은 감옥에 배고파서 탈북하다가 왜 북한이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는 채 지금도 이 더운 여름에 8평방 안에 100명 이상이 선풍기 하나 없이 머리 하나가 빠질 수 없는 이 작은 창문에 새살 창문을 붙잡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 밖을 내다봤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늘은 이렇게 예쁜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들은 모를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신이 왜 이렇게 저주를 할까? 그때 신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신이 있지 않고서야, 살인을 치지도 않은 제가 왜 거기를 들어가며, 신이 있지 않고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살아서 눈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원한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고 뜻해본 적도 없는 이 교도소에 내가 왜 왔겠습니까?
곱게 자라니 제가 왜 거기로 들어갔겠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어머니에게 거짓말했던 것, 용돈 훔쳤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살아서 못 나갈 것 같아서 그런 회개를 하면서 신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신은 버리고 있구나. 왜? 내가 2년 동안 살아왔던, 탈북에서 살았던 저 중국만 해도 자유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봐도 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는 중국 텔레비전에서 틀어주더만요. 근데 한국 드라마 유포했다고 감옥에 오는 사람들, 한국 드라마 팔았다고 무기징역 오는 사람들과 함께 감방에 있으면서 왜 중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누구도 잡아가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여권 들고 중국에 왔다고 해서 누구도 잡아가지 않는데 무엇하러 우리는 중국으로 갔다고 이렇게 감옥에서 죽여버리는지, 이것은 신의 영역과 신의 원대한 뜻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는 말도 안 했고 있다는 말도 안 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떤 신인데 우리를 이렇게 할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미웠고요.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콧노래를 부르는 애미나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콧노래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는 승냥이 같고요, 누구는 여우 같고, 누구는 이리 같습니다. 사람같이 안 보입니다. 서로 다 네가 아니면 나고 생 아니면 사기 때문에 서로 훔쳐먹고, 그런 상황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 같은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콧노래를 뭘 불렀냐면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 불렀는데 이 찬송을 저는 지금 못 부릅니다. 잘 부를 때 힘듭니다. 감옥에서 처음 들었는데 찬송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콧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가 이 찬송이었습니다. 전부여우지옵소서.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이 나올까요? 그 감옥 안에서 주님 나 외면하지 말라고 부르는 그 찬송, 그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사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만.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중국에서 예수를 접했고 감옥에 와서 3년 동안 수감하면서 20명의 탈북민들, 감옥에 잡힌 죄인들을 전도했는데 제가 그 안에 1200명 중에 축복받아서 20번째로 전도받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이 못 되는 게요, 제가 전도받았을 때 할렐루야 안 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전도하기 제일 싫었답니다. 19명은 전도가 너무 땡겨서 했는데 저는 전혀 전도가 땡기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지 잘난 척해서. 그리고 저는 소금을 다루는 직업이었습니다. 소금을 관리할 수 있는, 감옥 안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져서 제가 그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나서 소금을 계속 도둑질해줬는데 이분이 그 소금을 먹을 때마다 저 애미나이는 성질도 더러운데 소금을 왜 자꾸 나한테 주냐고 미안하게 주는 그 소금으로 바지도 사입고 그 소금으로 옥수수 떡도 바꿔 먹었는데 전도하기는 싫더랍니다. 이유는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은 욕할 것 같아서, 지 잘난 척 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있으면 만기로 교도소를 나올 것 같더랍니다. 살아서 나갈 것 같은데 그때 이분이 만약에 자기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금 줬던 애미나이 전도했냐고 물어봤을 때 혹시 이유를 불문하고 했냐 안 했냐고 했을 때 하기가 별로여서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도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하기로 하고 일단은 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상한 그대로 저는요 제일 픽픽됐습니다. 주둥이 담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주둥아리 담으려고. 어디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갔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주둥아리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혓바닥 잘못 놀리다가 모가지 날아나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하던 네가 사람 같아 보여서, 여기서 사람 같아 보여서 가만히 있으려니 눈치챘습니다. 바로 예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걸. 고발하는 순간 재판도 없이 사형입니다. 그 사람. 내가 살려줄 테니까 다시는 그 입 다물라고. 그러고 저는 전도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중에 저녁을 안전하게 교도소를 나와서 그날로 바로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날로 바로 복송이 됐습니다. 아이와 통화를 하면서 아이 젖먹이를 놓고 갔는데 애가 6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내가 네 마마다 아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톨게이트에서 제 차량을 스탑시키더니 20명의 무장경찰이 와서 제 차를 쫙 하고 체포를 하는 거예요. 순간에 나는 죽으라는 운명이었구나. 사실 제가 교도소에 나올 때요 기고만장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 세상에 못 해낼 일이 없겠더라고요. 내가 그 전골이 교도소도 살아나왔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잡히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실 줄도 모르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우상을 우긴 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내가 낳은 그 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누구에게라도 무릎을 꿇고 빌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의 전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전도, 성경책 한 번 본 적이 없고 찬양 한 번 불러본 적이 없고 사탕 하나를 끼워준 적도 없는 그 전도, 그 목숨 걸고 그분이 했을 때는 영양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전도한 그 언니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용정에 있는 중국 감방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인 줄도 몰랐고요, 하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못 들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하느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느님! 제가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죽으라는 운명이라면 죽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지만 내가 낳은 아이,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낳은 아이 10달 동안 배 안에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던 그 불쌍한 아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산속의 짐승들도 암컷이 새끼를 안고 젖을 먹이는데 내가 그거를 왜 못해야 됩니까? 내가 살인을 쳤습니까? 남들 다 자기 새끼 안고 젖을 먹이는데 내가 왜 그걸 못해야 됩니까? 그 아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반드시 죽더라고요. 죽는다면 반드시 그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라고 힘차게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뭔가를 까먹었어요. 처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까먹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또 이불을 뒤집고 그게 누구였는지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98년도 크리스마스 날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 오신 날을 예수님 탄생일이었다고, 성탄절이었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유다가 고발을 해서 그 유다 같은 놈이, 그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이 발각돼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저는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전설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교도소에서 저를 전도했던 그 언니가 말했던 그 예수라는 확신이 들면서 발딱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거 특혜입니다. 이거 몰라서 북한이 저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높이 외쳤고 기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기도할 때 옵니다. 아예 기도할 때 응답 와서 들어줄 줄 알았고, 그 세 번째 마지막 탈북,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탈북을 했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그 내가 낳은 아이 지금 한국에서 고1병 앓게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집에서 이제 중2병이 무섭다고 하는데요, 고1병이 좀 더 무섭더라고요. 중1병, 중2병, 중3, 고1병까지 겪고 있고,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나야 하고 찾으면 한 5번 찾아야 한 번 대답하세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저런 애미 나이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첫 기도를 저 애미 나이 때문에 했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한방 메시지 저에게 날리십니다. 그게 일상이냐? 기적이지. 네가 설거지를 하면 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네 아이가 5번 불러서 한 번을 대답해도 그게 기적임을 네가 모른다더냐? 네가 나 받지 않았느냐? 그 감옥에서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을 네가 못 봤냐고. 그런데 그런 투정을 하냐고.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래서 투정해도 이쁩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대한민국에 와서 또 둘째를 낳았습니다. 예, 또 둘째를 낳았고 지금 셋째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셋째는 목사님 낳고 싶은데 둘 다 딸이라서 하나님이 목사님 주시면 목사님 낳고, 목사 사모님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가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와서요,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다 하려면 그 주님 떠나서 그 죽어갔던 자들, 왜 죽는지도 몰라고 회개 한 번 한 적 없고 기도 한 번 한 적 없던 그 불쌍한 북한 사람들 죽어갈 때 저는 안 울었어요. 감옥에서 울면 기빠져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썩은 밥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른 밥을 버립니까? 글쎄, 북한에서는 썩은 밥도 우린 다 씻어서 먹었습니다. 3번 씻어서 먹었습니다. 5번 씻으면 영양분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대충 풀이 나는 것도 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밥을 버리고, 복숭아가 이마가 하나 깨졌다고 버리고, 1년 동안 냉동실에 꽝꽝 올려놨던 냉동된 물고기가 1년이 지났다고 먹을 수 있는 걸 버리면서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북한의 사람이 죽어갈 때 안 울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얼만큼 줘야 할렐루야를 외치겠냐 말입니다. 얼만큼 줘야 감사하냐 말입니다. 주말이면 차가 꽉꽉 막혀있고 외국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는 나라,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이 두 나라 한반도를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독재자의 밥이 돼서 목자를 떠나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따스한 여름에 에어컨이 빵빵 틀어져 있는 교회에 텅텅 자리가 비어있고 누구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 몇 명 없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외치는 자들을 얼마나 적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금식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에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그냥 잘 스며들어서 한국 사람인 척 한국말을 쓰면서 그렇게 살면 잘 정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한국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인지 저에게 이 두 눈으로 보고 겪게 하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 잃어가는 감사를 깨우고 잠자는 척하는 그 영혼들을 깨우라고 큰 선물을 저에게 장착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절대로 빈손으로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무릎 꿇고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신 그 대가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고 함께 가자고 호흡을 맞추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애쓰고 떼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탈북민들이 사실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34,000명인데요 믿는 척 하더라고요.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우린 탈북하면서. 근데 그것을 잊고 살더라고요. 본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 증거해야 되거든요. 탈북민들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빨리 제대로 하나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열어줄 때 각자 고향 양강도, 평양, 라선, 청진으로 샛별, 무산, 회령으로 가서 사람이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말씀이 없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그 전도와 그 간증을 우리 탈북민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남북한을 다 살아보니까요 밥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밥이 없어도 죽고요, 말씀이 없어도 육체는 죽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말씀이 있으면 영원히 살고 말씀이 있으면 살아서 천국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한을 다 산 탈북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정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깨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기생하고서 잠자듯이 자라고 탈북민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탈북민들이 꽤 많이 오신 줄로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권세와 권능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늦게 믿었으나, 우리는 나중에 믿었으나 처음 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은 탈북민들이고, 그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잠자는 척하는 영혼들을 깨울 것이며 그들과 손을 잡고 복음 통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탈북민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 통일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탈북민들을 다시 일으켜서요 주님의 용사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키워서 북한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준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시더라고요. 네, 북한에 들어갈 준비, 북한에 먼저 들어가면 그들에게 먼저 밥을 어떻게 먹일 건지, 성경 공부 어떻게 할 건지, 아파하는 그들에게 어떤 약을 공급할 건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울고 계시는 그 북한과 함께 울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따지고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는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비나이 잘하는 게 뭐 같습니까? 저 찬양을 잘하거든요, 여러분. 아까 봤죠? 얼마나 찬양을 기똥차게 잘합니까? 제가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야, 한국으로는 아쉽다, 야, 거기서 한국 더 하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찬양 잘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찬양을 북한에 가서 막 해야 될 텐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통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전역이 과속방지턱입니다.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있는 게 몇 개 없고 다 도로가 안 좋아서 대한민국 승용차 가지고 들어가다 망가져서 못 갑니다. 정비소가 없어서 자전거 타고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서 복음, 네, 초콜릿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먼저 들어가고 초콜릿은 뒤에다가 싣고 그렇게 하고 뭐 메고? 해세디온 메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에비나이가 개발한 해세디온 5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전만 하면 일주일도 쓸 수 있는 해세디온을 메고 전기 없는 북한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마이크 달린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인민반별로 북한 인민반이 20세대입니다. 조직 세계 연락 체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운동할 수 있는 연락망이 다 돼 있습니다. 핸드폰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20세대가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연락망 체제가 군대와 같이 거미줄 같이 돼 있습니다. 그곳으로 탈북민들이 해세대 메고 성경 가방 메고 초콜릿 메고 여러분들 둘 따라서 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키우시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민족은 동쪽의 우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떠나서 사는 삶인 저 북한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살다 온 자를 먼저 통일로 여기로 보내주시고 이 강단에 세워주셨고 그거를 듣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 민족이 다윗 같은 용사가 돼서 중국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